오늘은 참된 믿음을 찾아서 네 번째 시간, 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은 우리들의 신분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된 것일까? 아니면 예수 믿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답은 죄 없다 함을 받은 죄인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짓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죄성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의롭게 된 상태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는 것처럼 그냥 영접 기도를 한번 했다는 정도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생각.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거듭남의 증거가 없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이나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거듭남의 증거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의 증거가 죄를 안 짓는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완벽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듭남의 참된 증거는 무엇인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영접기도 한번 하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나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이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지혜롭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약간 구원파적인 논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이전의 모든 죄와 나의 이후의 모든 죄들 다 사함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난 끝났다. 더 이상의 이 땅에서 씨름도 없고 싸움도 없다.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더더군다나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논리가 그거잖아요. 내가 회개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전의 모든 죄까지도 이후의 모든 죄까지도 다 미래, 과거, 현재 다 사함받았는데 왜 날마다 회개를 하느냐? 왜 날마다? 그리고 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려고 하느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홍해를 건넌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의 그 광야를 통과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홍해를 건너자마자 거기에는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는 것이죠. 그냥 엘림에만 머물길 좋아합니다. 더 이상 어려움도 시험도 시련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큰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이죠? 어때요?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구원 받았어 라는 구원의 확신을 만약에 행위에 둔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공로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자연인, 이 땅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즉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자연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나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둘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오해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그럼 아닙니다.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만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 믿음은 말에 동의하는 과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라는 지적인 동의와 논리적인 그 설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된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함이라는 것이 구원의 동기가 된다거나 행함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해낸다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 로마서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하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주여 주여 부르는 립 서비스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냥 동의함으로 그냥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여서 우리 삶에서 증명되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거듭난 신자들은 죄의 법과 싸우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요. 그냥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죄의 법과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발버둥거리는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그렇죠? 아멘.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의 구원이 삭시입니까? 다시 말하면 보상인가요? 내가 믿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건가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쁘게 여기사 내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할 때도 그 의미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적어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과연 구원이 내가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보상적 개념으로 내게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준 것인가를 지금 증언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 다시 말하면 보상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에 아르바이트 시급을 받을 때 와 진짜 은혜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상적인 조건하에 일을 했고 거기에 받는 보상을 받는 것이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함이라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게 구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그 삭슬, 그 대가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당연한 보상이라고 자기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하고 보상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이 썩 괜찮아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보니까 좀 괜찮아요. 행실도 괜찮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떠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애둘러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선물을 나에게 줄 선물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물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산 것이 아닌데 즉 나로서는 아무런 이 선물에 기여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선물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선물은 뇌물이 아니에요. 대가 지불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게 해도 중요한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나타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안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냐?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즉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항상 이 대구법처럼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의 믿음을 내가 믿었다. I do believe.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공로로 생각할까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라. 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다음에 항상 붙어 나와요.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게 구원이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삭시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주일날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인과율에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옛다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과율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려도요. 답답하실 겁니다. 이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교를 예전에 그렇게 드린 적이 있죠.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 가장 행복하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오는 게 또 뭔지 아세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은혜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원래 인간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죠? 인과율을 굉장히 좋아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면 월급 얼마 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너 이렇게 하고 넌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넌 이런 대우를 받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쵸?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장발장 같은 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된다고 우리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사람들 원수 갚고 다 부숴버리는 거. 박살내버리는 거. 인간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용서해주면 그냥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드라마 같은 데서 김 빠지는 게 뭐죠?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시청률이 탁 떨어져요. 뭔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더 혹독하게 이 사람에게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야지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라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내게 임한 은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목사님 이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목사님 이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 사람 처단하십시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나? 얼마나 좋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아침에 택함을 받았어요. 은혜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농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여전히 일을 못 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당한 삭슬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때 아침 6시에 고용당한 사람이 정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와서 12시간을 일했는데 저작자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당신은 나에게 상대적인 차별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은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인력시장에서 부르셨구나. 근데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군가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 사람은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인과율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인과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믿을만 해서 우리가 썩 괜찮아서 선택할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 어떤 원인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결과로 내게 믿음이 주어진 겁니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된 것은 주의 은혜예요. 내가 그래서 썩 괜찮게 여기지만 그때부터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견스러워지면 안 돼요. 괜찮은 것 같아. 그 순간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라는 게 뭐죠? 행위라는 것은 나에게 생긴 결과에 있어서 언제나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행했어요. 그렇지 않고 결과로 내가 전혀 행하지 않았는데 결과로 주어진 것은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믿음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여러분 구원을 접근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게 풀립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인가? 답이 나왔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어를 여러분 말을 이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인가? 예, 믿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믿음은
믿음의 원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원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다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라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은혜로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 옳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치 우리가 믿었다라는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을 전도하고 계속해서 그랬었는데 90년대 초반이죠. 근데 그분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요, 거의 그 임종 직전에 한 번을 제가 그 신앙적으로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의로움은 뭔지 아세요?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해 보일지라도 마지막까지 잡고 싶은 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건 착각이에요. 그것까지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요, 우리보다 학력 좋은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인간성 댐댐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뭘 잘났다고?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인간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힘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정의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참 잘났어요. 잘나고 말 하나 안 지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 어떤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말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자연번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털 디프라버티를 얘기하는 게,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선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르쳐주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조건을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일까? 말장난이에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구원의 조건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만들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며 이것이 지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을. 더 나아가서는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문제는 원인으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우세요? 좀 더 쉴게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나의 구원의 문제를 원인으로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내 안에 있는가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보세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날마다 흔들려서 이상한 그 신앙 속에서 그냥 불편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뭐로 확인해야 된다? 결과로 확인해야 됩니다. 결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분명히 제시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자매 하나가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를 해왔어요. 목사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정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또 성경 쭉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카톡에 붙여서 보내줬더니 어머나 이렇게 많이 나와요 목사님. 누군가 물어봤대요. 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죠. 여러분들,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원인 찾을 수 없어요. 결과를 통하여 구원을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날마다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보니까 딱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제가 그것을 보증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 구원 맨날 그 씨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그냥 다 개점 취업하고 맨날 구원의 확신 의심하다가 평생 살아가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1절부터 25절까지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이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본질들로, 이런 질문들로 우리의 신앙을 도배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혼 하나 구원할 수 없는, 생명력 하나 없는 논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랍비요,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이가 이렇게 태어났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거린이 되어서 앞도 못 보고 저 불쌍하게 살던 사람들이 눈을 뜬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하기 시작한다. 그와 비슷한 사람일 거야. 아니야, 그 사람 맞아. 아니야, 그 사람 아닐 거야. 뭐 이런 논쟁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방금 전까지 앉아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구걸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던 그가 눈을 뜨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너 낫게 했던 예수는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낫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죠. 내가 여기 갔는데 예수라는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일깨는 것 같더니 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그렇게 했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예수는 어디 있느냐?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눈이 밝아진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 진짜 눈을 떴냐? 너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안식일인데? 역시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안식일을 어겼구나 그 예수라는 놈이. 그 예수라는 놈이 안식일을 범하고 내 눈을 뜨게 했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며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시각장애를 앓았다가 극적으로 고침받았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맹인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를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이제 선지자, 예수가 메시아로 막 인정되는 분위기거든요. 이 눈을 뜬 젊은이의 부모들을 부릅니다.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그 본문에 보면은 물어봅니다. 네 아들 맞냐?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누구냐?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 집안에서 출교를 당해야 될 정도로 좋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 부모들이 바로 즉답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 눈을 뜬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이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고 애둘러서 표현을 바꿔주죠. 그때 여러분들 이 맹인이 한 말, 이 시각장애에서 해결된 이 사람이 한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죄인인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근데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가 지금은 내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누군지, 왜 이런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은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옛날에 안 보이던 제가 이젠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었느냐고 몰라요 저는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범하던 죄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고 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바뀌었어요. 결과예요. 죽었을 때는 안 보이던 영의 눈이 보이는 것 같이 구원받은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죄라는 것이 도덕적이고 법률 위반적인 것이라는 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각성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 내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난 몰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나에게 원인을 찾지 마세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죄짓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보다는 그것이 아파지고 그것이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일신후일신 하루하루 새롭게 그런 모습이 적어지게 되겠죠. 조금씩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죄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이렇듯 구원받은 신자는 거룩한 감정을 갖게 되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고 전 세계에 그 당시 세계를 3바퀴 4바퀴나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는 것이다. 구원을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증언하고서는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행위를 의미하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워내야 돼요. 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내가 믿습니다. I do believe라는 나의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자랑할 게 있겠죠. 내가 믿었다라는 자랑. 쟤는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다라는 자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오해가 생기죠.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단 말인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래요. 적어도 구원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구원의 원인, 구원의 조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뭔가 의무사항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은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행위가 거듭난, 그러니까 행위가 거듭남. 다시 말하면 칭의의 영역에서는 그 어떤 동력도 되지 않지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거룩한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까지 사랑하게 되고 완벽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 결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전반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져내기 이전에 이미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있죠? 내 백성이래요. 이스라엘 지금 어디 있지? 애굽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래요. 잘 보세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정확한 논리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건지러 온 것이지 건져 놓은 다음에 어휴 건져놨구나 너가 내 백성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내 백성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거지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다음에 나 믿는 사람 너희가 선택해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가 지금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 백성이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그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수많은 심판의 대상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선한 이유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구원의 원인이 있는가를 씨름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져요. 왜요? 내 안에 원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하면서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맨날 철부지 어린애 같은 짓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거나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룰 만한 선한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보세요. 우리 어디 있어요 지금? 죄인이에요. 우리가 썩 괜찮을 때에 우리가 좀 선행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원인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죄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나는 죄의 자리에 있으니까 구원의 원인이 내게 없는 것 같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와, 난 맨날 죄 짓네. 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원인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의로운 근거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좀 살펴보십시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구원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도입니다. 찾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건 죄덩어리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얘기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잊게 되면,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한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 썩 괜찮아.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은혜가 헛되게 된 거죠. 그렇죠?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 죽이려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넘나들면서 모든 민족들 내가 박해하겠다라는 유대교 신봉주의자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왜 바뀌었어요? 몰라요. 그 신비한 빛이 뭔지 몰라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누구신가. 난 예수 만난 적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바울.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오해를 조금만 더 풀 수 있는 중요한 키를 드립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가지 믿음의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면 더 이상 믿음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가지 알아둘 핵심. 유대인 헬라인 나오면 이건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믿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 첫 번째 믿음으로 이 믿음, 구원의 동력이 되는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앞에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할 때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결과로 인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죠?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에. 여러분, 두 번째 기록된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믿음은 아까 그 눈을 뜬 시각장애인의 예를 들면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다. 하나님이 뜨게 해주신 거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믿음은 뭐냐면은요. 내가 내게 눈을 뜨게 해줬는데 너는 왜 안 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 왜 안 보니? 좀 더 얘기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아주 풍랑이 일으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죠. 그 예수 선생님 깨웁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아주 절망적인 메시지를 날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죠? 제자들 향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믿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제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봤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의 원어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 지금 도대체 어디 있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 줬잖아. 그거 어디 있어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 왜 하셨습니까?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못 보냐? 눈을 뜨게 해줬는데. 왜 그러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좀 봐 얘들아. 이것 좀 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5번에 이렇게 썼죠. 5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거듭남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는 전혀 알 수 없다. 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결코 우리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듭남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로. 내가 바뀌었어. 죄가 싫어. 내 자신이 교만하고 우쭐했는데 내가 버릇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내가 고백되어져. 이게 자연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인데 그것만으로도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남의 개념은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수 없죠.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하고 어머니 태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와 있어요 내가.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씨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한번 태어나 버리라 의지적 작정을 하고 내가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와 버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내 이름도 나와 버리니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거듭남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물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 궁극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왜 눈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다 맞춥니까? 잘 못 맞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상청 사람들 체육대회 가면 그날 비 온다면서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왜 오는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적해서 할 수 있겠지만 허리케인이 왜 부는지 태풍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인이 내게 있지도 않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냐고 물어보면 그 이해 불가능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것을 알 수는 있어요. 내가 바뀌었거든요. 보거든요. 내가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대부분 이거 고민하다 시간 많이 보내거든요.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남의 결과를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기도 하죠. 인간의 육체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싸움을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길기는 하지만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16절 1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내가 내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육심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심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비결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비결을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 철저히 돌아보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 궤변과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죄를 아파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원인은 다 그지 같아요. 없어요, 거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는데 이게 마음 편하지가 않아.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예,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게 그런 성향들이에요. 그 성향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비록 완벽한 구원의 원인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거듭남의 이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